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나버렸어요. 다들 살아계시죠? 이번 주 잘 지내셨나요? 진짜요? 저는 못 지냈어요. 첫 곡이 다시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졸립거든요. 이 곡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저번에 했던 찬양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러브 찬양인데 신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노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기억하시나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십니다. 또 나를 반겨주시 작다 생각했던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바라보고 저보다 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저희를 섬기셨던 것처럼 저도 저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럼 제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삶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계속 방해하고 왜 주님은 저한테 계속 시험만 주세요? 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그래서 골랐어요. 여러분도 이번 시간에 진짜 나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오늘 오기 싫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 예배가 기대되지 않는 마음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성령님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찬양의 시간과 설교의 시간과 모든 상황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일어날까요? 머리 위로 박수! 우리 너무 안 뛰었어요, 그쵸? 우리 아까 찬양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웨이크잖아요. 웨이크가 한국어로? 한 번 더 해주세요, 간주. 웨이크가 영어로 뜻이 뭐예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의자에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납시다. 뛰셔야 돼요. 이 시간에서는 새 아침에 희망 대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다시 한번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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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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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One, two, 3, 4. You make it in me, m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make it in me, make it in me. You're in my. 다시 한번 you make it in me, you make it in me, m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make it in me, make it in me. You're in my.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you make it in me. 시작!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모르시는 분 들으시면 아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여기입니다. 다니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리 앉아보실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우리를 일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곳을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우리 10월 말에 뭐 있어요? 할로윈데이 있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인파에 깔려서 사람이 100명이 넘게 사망하셨어요. 많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니까 이게 괜히 뭔가 하나님의 뜻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자기 전에 봤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사람이 어쨌든 귀신을 숭배하는 날이잖아요.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굳이 그걸 참여해서 왜 죽나, 저는 되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근데 저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았어요. 나를 금요 축복 기도회, 자녀 축복 기도회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요일 날 불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거리로 나가요. 클럽에 가고 신나는 분위기에 취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10대들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있네. 다른 것을 섬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저는 되게 다행인 생각이 뭐였냐면, 되게 금요일 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처음으로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 학생들이 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나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예뻐하실까, 나도 부족한데 뭐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 얼마나 예쁘세요 이 아이들 하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축제가 있어도, 세상이 어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시간 주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제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 만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 저만의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과 모든 것들을 모두 꺼내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시는 모든 믿음들과 정말 아버지 그 마음들을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족한 자들, 정말 아버지 불편한 마음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도 기도지만요, 함께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연 쌤이 언급을 좀 해주셔서 좀 나누자면은, 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유족들과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해서 우리 잘못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중요한 거는 뭐 그들이 뭐 이태원에서 뭐 무슨 짓을 했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타까운 희생들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그 유족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품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세상을 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품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들을, 주님의 시선이 향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유족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온 국민이 슬픔 가운데 빠져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신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 중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청소년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민쌤 이거 불 좀 꺼주세요. 눈 아파요. 네, 광고 하러 온 총무 윤종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옷보다 얼굴 친구들이 보이네요. 아주 반가워요. 자, 여러분 광고 다 주워 받으셨죠? 자, 한번 봅시다. 광고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면은 두비날의 말씀 묵상 저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지금 사도행전 몇 장 하게요? 11장이요? 맞아요. 고마워요. 자, 아무튼 두비날 말씀 묵상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혹시라도 말씀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전사님께서 경건을 계속 밤에 하고 계시니까 밑에 보는 시간 확인하셔서 줌에 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축복의 인사회 공모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여러분. 아주 충청도 사람들이 아주 반응들이 없어요. 아주. 네, 참여율 매우 저조한데 좀 많이 참여 좀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서 함께 갖고 가는 아름다운 단의 청소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주말동 안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있고요. 두비날의 경건회 아까 말씀드린 처럼 매 평일마다 밤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토요 기도회도 밤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 잘 확인하셔서 함께 단의 청소년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김예은 선생님이 안 보셨죠, 여러분? 예렘쌤 잘 안 보였죠, 예렘쌤? 그죠?
되게 막 뒤에서 막 작은 분이 막 이렇게 와 하면서 했던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되게 허전했을 텐데 오늘 예렘 쌤이 저기 침신대에서 교전단이라고 다른 교회 파송 가서 3박 4일 동안 섬기는 자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램캐슬은 뒤에 계시는 성민 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램캐슬 저기 보이죠? 저기 성민 쌤이에요. 일렉과 이제 엔지니어 담당의 성민 쌤이 램캐슬 목장을 오늘 하루 같이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성민 쌤한테 가주면 돼요. 램캐슬 목장 친구들은. 그리고 자 남자들 손. 자기가 남자다. 그래. 자 우리가 다른 교회랑 풋살 한번 할 거예요. 아직 기획 중에 있는데 서머나 교회라고 거기 친구들하고 풋살 한번 할 건데 자기가 좀 볼 좀 찬다. 그러면은 여기 일단 전사한테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자기가 좀 볼 좀 찬다. 약간 관심 있다, 흥미 있다. 일단 초기 단계예요. 뭔가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풋살 좀 하고 싶다. 저기 서대전 쪽에서 할 거거든요. 문화 풋살 구상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할 거니까 아무튼 기획 중 있으니까 남자들은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나도 가고 저기 남자 쌤들도 같이 가가지고 할 거고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도 먹을 거랑 이제 집에 갈 것도 차도 다 준비할 거예요. 엄청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중에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너의 이름은 아쉽게도 오늘 예세 선생님인데 예세 선생님 오늘 또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예세 쌤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빈날에 여러분들 말씀 신청했죠 다들? 그래서 11월께 나왔어요. 그래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11명 신청한 친구들 단톡방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면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 혹시 못한 친구들은 PDF로 온라인 올라오니까 다운받아서 말씀 묵상 하세요. 네, 말씀 묵상 하세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말씀 묵상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받았나요? 저쪽 뭐 안 받은 친구 있나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도. 잠시만요. 광고 여기까지인가? 어디 보자.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차차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추가한 거 주실 때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뒤에 남자들은 별로 반응이 없네. 여기는 참 좋아요. 이렇게 광고하러 나와도 음악도 틀어주고. 예. 오늘 잠깐 광고 하나, 그러니까 부탁하러 왔어요. 부탁하러 왔고 사실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어요.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힘들게 예배하고 올라왔더니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참 감사한데 마음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전사님 얘기에 한 가지만 좀 뭐 설교하러 온 것은 아닌데 덧붙이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정말 이기적이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은 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주님이 없는 곳에 혹은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도 해요. 예,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냥 음악 틀어주실래요? 너무 무거워져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흰쌤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계속 울다가 왔던 이유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확인하면서 인원이 몇 명 죽었는지 확인하고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확인했을 때 149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150명이 넘었어요. 근데 사실 아침에 별 감흥 없었어요, 저는. 예. 이태원에서 사람이 많이 몰렸구나, 죽었네, 어떡하지? 이게 좀 큰일 났다, 요 정도 충격. 근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하면서 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참 이기적인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내 삶이 평안하면 다른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에 좀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자꾸 설교를 하고 있네. 미안해요. 제 직업상 직업병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기적이지 않은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부탁하러 온 것은 지난주 광고 들으셨겠지만 사진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온라인 교인센터라는 앱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행정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교인센터라는 앱이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적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한 가지 앱이에요. 그래서 광고 지난주에 들으셨을 테지만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 앱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오늘 굳이 온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강요가 아닌 부탁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들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이거 부탁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여디디아 이 두 부서에서 이것들을 먼저 시작해 주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좀 누적할 수 있어서 얻을 수 있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 교적센터를 좀 깔아달라고 제가 부탁하러 왔고요. 여러분들 뭐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그거 까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닐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깔아주시고 저 온라인 교인센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장소도 예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적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개인 정보는 유출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관리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관리할 때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교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온라인 기도방 혹은 지금 경건회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는 방 이런 것들도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기 들어와서 오늘 말씀은 뭔지 오늘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씩 소통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 QR 체크 뭐냐면 이 사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뜨거든요. 여러분들의 교적 정보 전 화면으로 잠깐 돌려주시면 맨 위에 온라인 교인센터라고 교인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딱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 화면이. 네. 그래서 각자가 다 QR 코드가 부여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 뒤에서 들어오시면서 쿨하게 띡 하고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11월 다음 주부터 계속 이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교회로도 그렇고 교회 또 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는 누가 안 왔지 놓칠 수 있잖아요. 누가 안 왔지 누구는 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번거롭겠지만 좀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서 나는 죽어도 이것을 깔 수 없다. 나는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깔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전사님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 QR 코드를 먼저 부여해 줄 수 있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스티커만 있으면 체크인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저 사진은 전사님이 올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 앱을 깔고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진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사진일 수 있고 내가 기억하기에는 저기 뒤에 있는 예빈쌤 사진이 최근까지 아기 때 사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면 그것도 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씩 보내주세요. 제 사진은 이걸로 해주세요 전사님 하면 전사님이 다 바꿔줄 거예요. 그죠? 바로바로 바꿔주실 거죠? 네, 이런 거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온라인적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좀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전사님이 또 부르면 다음번엔 진짜 설교하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물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출애굽 예배를 향한 여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제 그러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제 그 요셉 총리 요셉 이후에 40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가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400년 동안에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불어나가지고 400년 만에 약 추정 인구 200만 명 정도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충 계산해봐서 200만 명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을 이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로부터 그들을 꺼내어서 이제 내가 지시한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하니까 하나님을 뒷박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채근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모세가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근데 바로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당연히 안 듣죠. 갑자기 어떤 저기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면은 누가 보내주겠냐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때문에 바로가 더 꼬장을 피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 몇 가지죠? 알죠 이거는? 10가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다 일일이 또 말씀 바탕한 시간은 후루룩 지나가기 때문에 요약 좀 할게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그 이집트의 모든 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딱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와. 딱 설거지를 하려고 딱 물을 틀어 피가 나와. 정수기를 마시려고 물을 딱 했는데 피가 나와. 어때? 살 수 있어 없어? 큰일 나. 이 피재앙이 물이 피로 변한 게 뭐가 어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물이 사라지는 거야. 생각해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교회 오면서 저기 둔산동 쪽에 넘어오는 친구들은 수침교를 지났을 텐데 거기에는 물이 다 빨간색이야. 보이는 물마다 빨간색이야. 여기도 빨간색이 들어있는 거지.
이 주 보혈 색상. 네. 어쨌든 이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거든.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아 이거 강적이에요, 강적. 바로 이게 바로가 우리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필요하셔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재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두 번째가 뭘까요? 피개. 우리는 이거 피게이퍼 노고노메 흑장 이렇게 막 앞에만 따서 읽었었는데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공부했어요. 피게이퍼 도고노메 흑장. 자 개는 뭐야 개? 그래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자 개구리들이 강에 나일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개구리 떼들이 여자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이제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뭐 우리 맨날 겨울 가가지고 개구리 올챙이 잡고 놀았단 말이야. 그러는 게 상상이 안 가죠. 우리 맨날 올챙이 잡고 놀고 거미 잡고 놀고 개미 잡고 놀고 맨날 막 흙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맨날. 근데 이제 한 번에 내가 전도사님이 어릴 때 올챙이를 엄청 잡았단 말이에요. 올챙이를 겨울 가가지고 올챙이를 겁나 잡아가지고 집에다가 다 이렇게 배에다 다 부어놨지. 내가 올챙이를 키우리라 했다가 나중에 얘들 다리가 나와. 그리고 튀어나오기 시작해 집에서. 재앙이 일어났어. 내가 개구리 재앙 겪어봤다고. 야 이거 답이 없더라 진짜. 막 저기 세탁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안 되더라고. 엄마한테 혼났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재앙들, 개구리 재앙, 집 곳곳마다 개구리가 올라가지고 이게 생각해봐요.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 나는 개구리가 너무 귀엽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개구리랑 막 뽀뽀하고 싶다 막. 네, 그 개구리 재앙. 이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재앙들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가 그래. 바로가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것 좀 사라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죠. 기도하니까 이제 피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개구리도 다 물러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바로가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켰죠. 너무 잘하네. 안 지켰지.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먹튀를 한 거야. 먹튀를 하니까 이제 그때보다도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그러니까 벌레들이 들끓는 거야 막. 벌레 좋아하는 사람. 전도사님이 그 작년까지 키웠던 벌레가 있어서 뭔지 알아? 타란툴라를 키워서 타란툴라 6마리 키웠잖아. 근데 타란툴라를 키우려면 같이 키워야 되는 게 있어. 먹이를 키워야 되거든. 미럼하고 귀뚜라미를 키웠단 말이야. 귀뚜라미를 야 이게 타란툴라가 문제가 아니라 야 귀뚜라미가 한 곳에 100마리가 모여 있으면은 야 이거 볼만해요. 맨날 아침마다 막 애들 먹이 주려면은 귀뚜라미 딱 잡아다가 막 튀어 나가면은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그것도 벌레 재앙. 아무튼 이 재앙 갑자기 막 곳곳에서 이런 이가 나타나니까. 근데 문제 뭐가 있냐면은 이집트에 술객들이 있거든. 나름의 그때 당시 뭐 주술사, 그때 진짜로 마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술사들이 막 따라했어. 개구리 재앙, 피재앙까지는 그들도 따라했단 말이야. 그 왕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그 주술사들이 따라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왕이 바로가 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무시했단 말이지. 근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술객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인정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은 신의 권능이다. 우리가 다 감히 따라할 수 없다. 근데 이 세 번째 재앙 때도 바로는 고집피워. 미동도 안 해. 그 네 번째 재앙이 뭐냐? 피게 이파 뭘까? 그래 파리 재앙. 파리 좋아하는 사람. 파리자, 저 쪽팔리 얘기하자면 전도사님 얼마 전에 집에 막 혼자 살면은 집에서 밥을 해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별로 안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차지도 않았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 계속 방치를 해뒀지.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여는 순간 파리제야 날파리들이 와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와 제가 정말 혼났네 진짜. 그것 때문에 냄새와 함께 아주 그냥 음식물 쓰레기는 제때제때 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파리제양 온 곳곳마다 이 파리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막 밥을 딱 먹으려 푸는 순간 파리가 우르릉 막 다 앉아있고 막 못 살아. 그러니까 이 파리장이 나타나니까 이 음식이 다 상하고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2차 협상을 제시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알겠다고 보내줄게. 근데 이제 바로가
타협하는 짓이에요. 뭐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섬겨라라고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 예배를 향한 여정이라는 거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의 타협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한테 예배의 타협을 요구하는 거야. 굳이 멀리까지 가느냐? 여기서 예배드려라.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야,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막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온갖 막 쇼를 하면서 기뻐했을 거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이 타협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야. 왜냐? 분명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 말씀에 타협을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요? 지혜라는 이름으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우리가 극혐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온갖 얘기를 가지고 말씀에 타협을 요구할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지금 시대는 다르다고,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막 타협을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타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취사 선택한다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부르신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편한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좋아요, 좋아, 할 수 있어.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이야만 드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 집이 멀든 아니면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서 몰래 하든 뭐 그런 이점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늦잠 자고 편하게 시간 아끼려고 귀찮아서 장소를 타협하는 거,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이거라도 어디야, 예배는 드렸잖아, 이런 모습들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이것은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재앙이 끝나. 근데 바로는 다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독종, 가축들에게 이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가축들이 죽는 거야. 뭐냐면은 이제 그 모든 온라인 쇼핑몰과 모든 마트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다 사라졌어. 이제 삼겹살도 먹을 수 없고 소고기도 먹을 수 없고 오리도 먹을 수 없고 뭐도 먹을 수 없어. 그냥 가축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시작해.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있고 이집트의 가축들만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얘네 내 거야. 얘네 내 거야.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쉽게 말하면 뭐 전염병 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악성 종기 때문에 살지를 못해. 뭐 코로나처럼 막.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재앙. 이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우박의 재앙들이 내려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얼음 우박뿐만 아니라 불 우박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그런 불 우박까지 내렸다라는 거죠.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우연의 자연 현상이 아니요. 이거는 뭔가 저 위에서 뭔가 좀 하신 것 같아. 그럴 만큼의 우박 재앙들. 여러분 아시죠? 우박 잘못 맞으면 죽어요. 엄청난 재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또 3차 협상, 알겠다고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멈추니까 바로가 또 먹튀.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자, 피게이파, 도곤, 매, 매는 뭘까? 그래,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뭐냐? 자, 여러분의 집에서 쌀이 다 사라졌어 이제. 밥이 없어, 밥이. 반찬이 있는데 밥이 없어. 밀도 없어. 빵도 없어. 탄수화물 다 사라졌어. 빵도 없고 라면도 없고 밥도 없고 김치만 먹어야 돼. 아니 김치도 없지. 배추도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없어 먹을 게. 야, 그 앞에서는 그 고기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다음 풀을 다 없애버려. 야, 이거 뭐 먹냐? 물만 마셔야 돼? 메뚜기 재앙. 당시 메뚜기 재앙,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메뚜기가 그 고대 시대에서는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은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이 메뚜기도 황충이래 가지고 막 이따만한 이 막 황충들이 이게 막 하늘을 덮을 만큼 와가지고 한번 싹 앉았다 싹 가버리면은 이제 밭이 황량해져 있고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메뚜기 재앙. 근데 여기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우박 재앙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죄송해요. 제가 자꾸 순서를 까먹네요. 여기서도 우박이 이집트에만 내리고 이스라엘에 안 내렸어. 우리가 하나님 잘 구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협상을 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두 번째 타협안을 요구하는 거야. 바로가 모세와 아론한테 어떤 타협안? 자, 보내줄게. 너희가 원하는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어른들만 가라. 왜 아이들까지 데려가냐?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다음 세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었지만 다음 세대들한테 공부하라고만 합니다. 엄마는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다음 세대를 포기하라. 지금 당장 수능을 앞두고 있고 당장 시험 기간이고 당장 스펙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른들만 하면 됐지. 애들이 무슨 예배야.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되지. 됩니까? 아니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가면 같이 믿음이 생깁니까? 세상 나가면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중고등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20살 돼서 대학 가면 마음 지키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님 붙잡지 않고 어떻게 대학 가서 어떻게 성인 돼서 주님 붙잡아요? 다음 세대 포기해라.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우리부터 어른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 일하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협상 결렬.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암흑 재앙.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상상이 안 가.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 뭐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마 이때 바로가 이 9가지의 재앙을 걸치면서 많이 좀 마음이 무너졌나 봐. 바로 협상을 또 시도해. 6차 협상. 이번엔 뭐냐? 가축을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뭐하러 재물을 가지고 가냐 힘들게. 사람들만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뭐냐? 예물을 가지고 가지 마라. 예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단돈 몇천 헌금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희생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제물은 뭘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포기하라. 재물 없는 예배 드려라. 죄사함 없는 예배 드려라. 회개 없는 예배 드려라. 예배드려 복 받으면 됐지 죄에 대한 얘기 듣기 싫어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 듣기 싫어하고 그냥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냥 좀 격려받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정신수양, 명상, 내 마음 즐겁게 해주는 것. 교회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놀고
썸 타고 사람들 만나고 썸 타는 사람 다 깨질지어다. 죄삼 없는 예배, 주님이 없는 예배, 그걸 요구하니까 듣겠습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 바로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되고, 이제 이 성경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적당히 예배 타협하면서, 이유는 많잖아요. 막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호의를 얻어야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된다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들 눈치 보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들의 밑에 깔아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명분은 좋아, 명분은 좋아.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물러날 때, 괜히 내가 고집 부리다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마음 가질까 봐,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신뢰합시다. 여러분이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타협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러서는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전도해야 할 대상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향한 이 길이 닫힙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스워지거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무엇을 봤을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너무 쉽게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려. 예배를 다 닫아버려. 너무 쉽게 기다렸다라는 듯이. 어떻게 느낄까 세상은? 아, 생각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배라는 것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뭐죠? 장자의 죽음. 이거는 정말 다시 없을 끔찍한 재앙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유월절이라는 건데, 12장 12절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라. 자, 피를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 자, 본인이 첫째다 손,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없어, 남는 사람이 없어. 야, 나도 없어, 나도 죽어.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그런데 어떤 집만 살아남는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대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며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죽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에서야 완전히 굴복하고 제발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예배해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재물도 몰고 가라. 그리고 내게 복을 받게 하여라. 이렇게 이 예배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가까운 데서 예배해라. 왜 거기까지 가느냐? 두 번째, 어른들만 가라. 왜 다음 세대까지 데려가느냐? 세 번째, 재물은 두고 가라. 죄섬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대로 가서 섬겨라.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갈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원했던 이 해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예배 취소 선택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 기억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일부 예배 드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유튜브로 드리고, 뭡니까 이게? 제가 어제는 반주 좀 해주세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해결받으려면은 예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점심과 저녁을 금식하면서 계속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집에서. 이번 주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이 예배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뜬금없이 전혀 제가 어제 겪었던 어려움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는데,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찌질하고 지극히 정말 말하기 창피할 만큼 그런 문제 때문에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냥 솔직하게, 주님, 제가 저를 보는데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럴까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 원치 않는 상황들 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니까 그 어떤 것도 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야.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은, 제가 속상하고 제가 답답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보는 주님 마음이 이러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한답시고 경건에, 토요기도에 내 모든 시간 다 포기하고 막 해왔는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셨겠네요. 제가 주일 예배 그렇게 말씀처럼 섬겨왔는데 다른 애들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셨겠네요. 마지못해 받으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내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맨날 하나님 속삭여놓고 와가지고 그냥 가끔 이벤트처럼 뭐 하나 선물 사자 하나 드리면서 그걸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받기는 받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아까 선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제 이태원 그 사건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일이잖아요. 그냥 남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룩한 모습이 없잖아요. 맨날 타협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는 맨날 뒷담하고 어디에 선한 게 있으냐. 그럼 맨날 뒷담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얘기하면 끝입니까? 실컷 죄 짓고 나서 혼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해 이러면 끝이에요? 처음부터 거룩해야죠. 분명히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진행되고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시작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주님으로 끝나는 거. 모든 순간 하루 20시간 전부 주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어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요, 제가요 맨날 주님 손만 썩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모든 순간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모든 24시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듣고 주님 앞에서 살게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배를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신 자리를 믿게 하시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요구에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지나가면서 올곧게 주님을 따르면서 결국에는 바로와 모든 악한 군세들을 굴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근심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실컷 슬프게 하다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그저 주일날 구역구역 나와서 이거 나 드세요 이거 나 받으세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받으시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책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부르신 모든 자리에 사는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자녀 축복 기도 때 이무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려울 때 예배드리기 딱 좋아. 힘들 때 예배드리기 딱 좋아. 딱 좋아.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 예배드리기 딱 좋아. 딱 좋아. 내가 실패했을 때 예배드리기 딱 좋아. 딱 좋아. 예배합시다. 아멘.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든 그 순간들, 때론 여러분들의 고난의 그 순간들을 예배로 나아가 주시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모든 시편들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하기 딱 좋아하면서 쓴 것들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많이 구속되고 많이 답답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기 딱 좋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다니엘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 정도면 됐잖아면서 타협을 요구하는 바로 앞에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지곳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텼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광경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드시고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늦었지만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목장별로 잠시 모였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 정도 괜찮으니까 꼭 목장별로 잠시 모였다 가주세요. 네.